오늘은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et tu brute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왔던 말인데요.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도, 이런 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말은 주인공 카이사르가 칼에 맞고 쓰러지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 유명한 대사 안에 가룟 유다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으로, 이 이름은 오늘까지 사람에게 배신자의 대명사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카이사르가 승승장구하며 떠오르는 동안에 원래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대적이었던 브루투스를 카이사르가 받아주었고,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는 아들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꽤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레전을 종식시킨 카이사르에게 도전할 정치 세력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주전 44년 2월 15일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으로 추대되었고 성대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취임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카이사르 반대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정을 신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카이사르가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튀는 것을 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파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이두스 마르티에, 이 말은 우리말로 3월 중간날, 그러니까 3월 보름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날 3월 15일 카이사르는 공화파 사람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카이사르의 부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아내도 3월 15일을 조심하라라는 꿈을 꾸었다 전해집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무심하게 그냥 이 경고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두스 마르티에 3월 15일 카이사르는 수십 번이나 칼에 찔림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14명이 좋게 되었다 전해지는데, 그중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여겼던, 그리고 사랑했던 브루투스도 그 14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et tu brute,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사람을 배신하고 살해한 브루투스의 남은 생애도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브루투스는 이 일로 여론이 좋지 않아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나중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다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자결하게 됩니다.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안에는 이런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모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그늘음, 그리고 꾀모자를 사용합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생겨난 계략. 음모의 한자어는 아마 이런 의미를 뜻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라고 뜻을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늘진 곳에서 꾀를 내었고 흉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음모는 무엇이었나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빙자하여 바울을 공회로 나오게 하고, 공회 오는 중 허술한 틈을 타서 자객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 음모를 위해 마음을 모은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심, 이런 열심 있을까 싶습니다. 바른 일을 하면서도 이런 열심 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금식까지 선포하고 바울을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음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꾀를 내었으니 그것도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음모에 가담했고 심지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으니 이 일은 성공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음모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서 준비되었지만 끝까지 감추어지지 못했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들의 계획, 음모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음모가 실패한 이야기, 음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음모, 그늘의 꾀, 어둠의 계략,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음모의 반대말 생각나십니까? 사전 보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음모의 반대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모의 반대말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음모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음모, 즉 어둠의 계략, 어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어둠의 계획에 대항하는 계획, 어둠의 계획에 맞서는 계획이 오늘 본문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음모가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에게 들리게 하셨고 이를 통해 천부장이 바울을 얼른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천부장은 그 밤에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 세운 계획에 과연 몇 사람 정도가 동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실 22절은 오늘 본문이고 23절은 내일 IOC 본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바울을 죽이는데 유대인 몇 명이 모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40명이 모였습니다. 40명이 바울 죽이려고 바울 죽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독을 품고 살기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보호할 사람 몇 명 세웠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70명입니다. 거의 500명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순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일단 천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백부장 2명이니까 100명 해서 200명이 일단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만 200명입니다. 여기에 기병 70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총 470명, 약 500명이 동원됩니다.
천부장이 500명 동원한 것이니까 자기 부대원 1000명 중에서 절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천부장이 자기 부대원 절반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동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대원 절반을 여기에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렇게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로마 사람 입장에서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죄수 한 명입니다. 살려도 그만 죽여도 그만인 그저 그런 죄수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수를 위해서 자신의 영내에 있는 군대 절반을 동원한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음모의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음모, 어둠의 반대편, 어둠의 계획 반대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 어둠의 계획,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려는 그 그늘의 계획, 그 반대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 40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로마 사람 470명을 동원하십니다. 10배보다 더 많은 사람, 10배 이상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그것도 잘 훈련된 군인 10배 이상 인원을 동원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의 어두운 계획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을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런 음모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어둠의 계략, 즉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계획, 이 하만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모의 반대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만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자기 집 마당에 나무를 준비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계략, 즉 음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음모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세운 그 어둠의 계획을 무참히 짓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깨뜨리실 때는 어떻게 그 음모를 깨뜨리시는가 하면 그저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시는 정도, 그저 그 음모가 실행되지 못하게 저지하시는 정도, 그 정도로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모를 깨뜨리시면서 악한 사람들의 그 계책, 계략을 깨뜨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그대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음모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et tu brute, 한때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외치며 어둠의 계획, 음모를 막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 40명이나 금식까지 하며 도끼와 살기를 내뿜고 있는 상태에서 꾸민 그 음모, 바울은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국인 로마군인 470명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로마 최고 권력자에게는 없고 그 100년 후 기독교인 죄수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둠의 계획, 음모 건너편에 빛의 계획, 생명의 계획,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는 음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음모도 깨뜨리고 깨뜨리고 파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미 어제 아이월십 하셨을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지금 상황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곧 죽일 듯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지금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가 조금만 유대인과 타협한다면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너는 나중에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안 죽어 라는 말씀입니다. 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나의 이름 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말이 음모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의어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음모와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들이 세운 음모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음모가 먼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이 바로 음모입니다. 그래서 음모는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둠의 세력들의 이 음모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 성공했다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릴 때였습니다. 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달릴 때, 그때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의 계획, 그 음모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계획은 곧장 부활이라는 생명의 계획으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죽음이라는 어둠의 세력들의 음모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하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때로 우리도 갇힐 때도 있고, 갇힌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또 묶인 것 같이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가려는 계획 실패하고 계속 우리를 얽매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려는 40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정식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로마 군인 470명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매달기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나무에 하나님은 음모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이 매달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어둠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사명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음모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 뜨거웠던 감격,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만나주셨을 때 눈물 흘렸던 그 감격, 그 감격으로 결단하며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음모를 바라보며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어둠의 세력들의 그 음모, 악한 음모를 이겨내고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둠의 계략, 음모를 이기는 방법은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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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사명,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드라마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